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러이르리까.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니 몸을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가슴에 서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예수의 제자가 되니 이러이르리까.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을 두 손 들고 주님 보라고 모자옥을 만지오니 오늘 주님 나 주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가슴에 서로 나 부어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라. 나 부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손 들고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제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은 예수 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도 열심을 내신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도 열심을 내신다. 하나님도 열심을 내셨다. 한 일주일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게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요,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다는 겁니다. 열심. 이걸 보다가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천지의 절대권자인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내가 뭐라고, 여러분 내가 뭐라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보좌에 앉기까지 모든 일을 이루셔서 그분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은 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열심을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가슴이 막 이 말씀이 점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어. 창조주 절대권 그분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열심을 내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열심으로 그 일에 관여하시고 집중하셔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막 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뭐든지 마음 먹으면 쉽게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 열심을 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셨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야지. 당연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해야지.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하려고 열심을 내셨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는 열심을 내지 못하나? 왜 건강관리하는 데 열심을 내고 왜 세상 돈 버는 데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는 열심을 내지 못하나?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는데 나한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냈다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보니까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말씀만 하시면 천사들이 모든 영혼 천지 만물이 척척척척 움직여갖고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모든 일도 아버지가 열심을 내서 이루셨다고 본 사람만 박수로 하듯이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풍전등화 같아요.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모독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모독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네립 왕이 망령되이 말하는 걸 보시고는 그 사네립 군대를 18만 명을 천사를 하나를 보내서 쳐 죽였는데 그것도 그냥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르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성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이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을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원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사를 하더니 이어 왕이 되니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히스기야를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그냥 천사 하나 보내서 쉽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침상킬 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도록 열심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 목사님이 영상으로 기도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도 보시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도록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열심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 시시때때로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위로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격려가 필요하든지 징계가 필요하든지 시시때때로 성경은 나중에 신명기에 너희가 나의 속 썩인 적이 한두 번이었더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 하나님의 속을 수없이 썩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간섭하고 보고 계셨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생수를 터뜨리고 메추라를 보내주고 아말렉군을 쳐부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과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열심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너무나 많이 신명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세상을 출애굽해서 출세상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열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시오.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눈 깜빡할 사이도 잊어버리지 않고 인도하는 것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챙겨주고 계신 것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듣고 계신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했어요. 듣고 계시. 아수르 군대를 천사 하나 보내서 18만 5천을 쳐 죽였는데 이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에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것도 그냥 때가 돼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열심을 내. 이번에 목사님 보니까 최선을 다하셔. 마치 40대 때 목사님을 보는 느낌. 몸을 불사르게 항상 그러셨듯이 최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대학 청년들에게도 여기 다 와서 앉아있으니까 알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도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지에서 긍휼을 베풀어 고토로 돌려보내고 포로로 귀환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때가 돼서 때가 되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름을 위한 그 열심히 명예를 위한 열심히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된 것, 이날이 이민족이 된 것 다 여러분의 열심과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마주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으시면 박수랑 하도 마주쳐서 일어난 겁니다. 열심히 박수님 열심히 쳐봐요. 박수 열심히 주.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참 멋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 호신경을 삼았다는 거예요. 의로 갑옷을 삼았다. 자기 방패를 삼았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 머리에 쏘서 투구를 삼으시고, 의로 방패를 삼으시고 구원으로 투구를 쓰셨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징계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다. 그리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어주셨다. 하나님의 겉옷은 열심이라는 거야. 열심의 겉옷을 입었다는 거야. 열심의 겉옷을 입은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듯이 말하 만왕의 왕이 열심히.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 구원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기모자요, 묘사요, 전능자요, 영존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왕을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열심히를 이루셨다는 말씀을 딱 보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열심을 내? 하나님도 열심을 내시고 일을 하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겉에서 보기엔 열심으로 써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에 끌어오셨고 앞으로도 지금도 끌어갈 걸 믿으시면 박수랑 하듯이 열심히 끌어가십니다. 이 교단도 이천수 목사님의 열심히 지금까지 끌어왔고 앞으로도 끌어가고 열심히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심히 지금까지 온 걸 믿으시면 박수랑 하듯이 여러분의 열심히 지금까지, 여러분의 열심히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든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그분의 겉옷을 삼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 열심히라는 것이 보여. 장로님 보면 열심히라는 게 보여.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난 이 말씀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낸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난 생각만 하면 그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천군 천사가 알아서 척척하는 줄 알았어요. 명령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을 구원하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켜 보좌에 앉히시기까지 모든 일에 그분이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도 열심히 내실 걸 믿으시면 박수랑 하셔서 열심을 내셨다. 열심을 내서 찬송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서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 믿으시면 박수랑 하셔서 열심을 내야 돼. 열심히. 잠언 31장 10절. 이 성경을 보다가요, 여러분, 성경에 현숙한 아내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현숙한 아내인가 하고 자세히 봤어요. 현숙한 아내는 얌전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집안일 잘 돌보고 그런 사람이란 현숙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얌전하고 온순하고 말 잘 듣고 집안일 잘하고 그런 사람이 착한 현숙한 아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을 보다가 그게 깨져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는 그런 아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빠른 속도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걸 딱 읽고 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내는지 알아요? 성경에 말하는 현숙한 아내는 억척스러운 여자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나라 말로 억척스러운 여자. 한번 볼까요? 열심으로 가정을 돌보는 여자. 우리 어머니를 제가 떠올렸어요. 이거 보다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눈이 빠졌더라고. 눈 다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 눈이 빠져. 호랑이 이빨이 빠진 거야. 나중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여기 현숙한 여인에 다 해당했는데 하나님을 경외를 안 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면 그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야. 한번 볼까요?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간품하여 사며 나가서 밭을 사는 거야, 부동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또 포도원에 심고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해서 자기의 무욕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밤이 새도록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 거죠.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옷을 만들어서 팔어 띠를 만들고 상고에 맡기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독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난 곱고 아름다워야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어요. 손이 그냥 섬섬옥수처럼 그냥 보들보들보들하고 그래야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돼. 그냥 손이 거칠거칠하고 그냥 막,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무역을 해요? 어떻게 나서 땅을 사요? 밤을 새고 일을 한대.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시켜. 보통 억척스러운 여자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장을 메시면 박수를 하세요. 행한 일을 인하여지. 집에서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이나 받아서 살림이나 잘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 현숙한 여자는 발 벗고 손 벗고 나서서 함께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같이 일을 하면서 하는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딱 우리 어머니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빠졌어. 근데 요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니까, 근데 요즘은 또 일을 못 하셔. 열심을 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로마서 11장 오늘 12장 읽은 말씀 보세요. 이 로마서는요 구원론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읽으면 끝납니다. 정확히 써놨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몽땅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자기 힘으로 갈 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 너희가 거저 얻었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나는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걸 거저 만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이걸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과 열심으로 만든 이 은혜를, 이 구원을 그냥 받았은즉 그런 너희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너희가 거저 준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면 박수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을 산 제사로,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품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열심으로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주님을 좀 열심히 섬기라는데.
나를 위하여 그 열심을 품고 아들을 죽여가면서 아들은 와서 그 고난을 받고, 그래서 여러 번 날 구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놓으신 걸 거저 여러 번 나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좀 섬기라고 했더니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을 안 내고 무슨 일이 그렇게 열심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쫙 노아로부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온 그 믿음의 인물들을 돌아보면 모두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죠. 이삭도 열심으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죠. 야곱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방 민족에 가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모세요, 다윗이요, 다니엘이요, 엘리야요, 나는 하나님 향하여 특심한 열심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로 여러분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 여기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한 사람들이 쓰임받은 것이죠. 박수로 하세요. 열심히 동참했던 사람. 아멘.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동참한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도 했어요.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전국 전 세계에 철회에 참석한 열심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여러분과 내 열심이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 교단을 통하여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것을 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도 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걸. 주를 섬기는 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날까지 열심을 내실 거니까. 너희들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일에 성공합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루어질 일들은 누군가 열심을 낸 작품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그 일에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들의 작품으로 비행기가 나온 것이고, 자동차가 나온 것이고, 스마트폰이 나온 것이고, 볼펜이 나온 것이고, 비닐루가 나온 것이고, 옷이 나온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마이크가 누군가 열심히 해서 결정체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적당히 우유부단하게 대충 한 사람의 작품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도 똑같습니다. 작은 소기업 하나를 이루더라도 죽기 살기로 안 하면 어렵습니다. 대기업을 이루는 것, 그냥 그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천만이죠. 머리가 좋아서 박사가 됐을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 연구대 이대 갔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좋든 안 좋든 열심히 노력해서 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을 일궈 나갔고, 지금도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인류 기업을, 인류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 주세요.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 세게 쳐요. 이거 깨달아요. 여러분, 인류 기업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순간 돌아서면 삼류사리로 쫙 미끄러진다. 우리나라가 언제 텔레비를 미국에 50%를 넘게 한국 걸 팔아먹대요? 스마트폰이 50% 넘게 한국에 팔려요. 옛날에 삼성 에어컨 냉장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금성 거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삼성 건 집에 갖다 놓으면 냉동실 여러분 성에가 꽉 차가지고 뭐가 들어가지가 않아. 냉장고도 아니었어요. 그런 시절이 불과 우리 살아생전에 있었다고요. 지금 전 지구촌에서 가장 가전제품을 많이 파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까지 누가 팔아먹었냐? 독일하고 일본이 팔아먹었다고요. 미국하고. 근데 다 지키고 한국 제품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이게 계속 유지되느냐? 이건 보통 노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누군가 피땀 흘리는 열심히 산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삼성이나 LG나 현대 본사 건물 옆을 지나가 봐요. 밤 10시가 돼도 불이 섭니다. 퇴근 못해요. 주일도 보면 불이 켜 있더라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만약에 지금 삼성이나 LG나 현대에서 어느 정도 됐다고 자만하고 조금만 잠시만 쉬었다 한다고 돌아서면 그냥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자동차요? 여러분 일본의 기라상 같은 전자제품 회사들이 우리나라한테 싹 밀려버렸잖아요. 왜? 세계 제일이라 따라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중국의 추격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신 놓고 있다가 아니 미국 본토에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오래됐다는 G그룹이 있는데 그 회사 제품을 안 쓰고 우리나라 걸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자국 건데도 기능이 더 나으니까, 기계가 더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돌아서.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장로님 계세요. 사업하시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조그만 중소기업이에요. 일주일만 딴 데 딱 돌아보면 저희 생산하는 제품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전자회사인데 일주일만 다른 데 돌아보면 저희 회사는 문 닫아야 합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된다. 완전 정글이에요. 무서운 정글. 여차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신 거 언제나 인류교회, 언제나 대형교회 천만에요. 이 대형교회가 되고 교단이 되기까지는 우리 조현영 목사님의 열심과 또 우리 주님의 열심과 여러분의 열심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열심이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잠깐 한눈을 팔면 이건 어디까지 미끄러질지 모릅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연기는 더 빠릅니다. 연기는 더 정확해요. 더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을 좀 돌리고 목회자가 딴 데 눈을 돌리고 성도가 딴 데 눈을 돌리면 그 돌렸다가 돌아오는 순간에 벌써 앞서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글쎄 음식이 맛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고객은 음식이 맛있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고객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서비스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돌아서서 품질 나쁘면 돌아서는 겁니다. 이번 여러분 선거 투표 결과 봤죠? 난 기도원에서 봤어요. 지방선거 때 대승을 한 야당이 불과 2달 만에 대패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만하면 순간 날아간다. 되겠지? 텃밭에서 뺏겨버렸어요. 텃밭에서. 이거 큰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총회장 목사님 비롯하여 저로 여러분 주회종들, 여러분 전사님들, 우리 장로, 권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으니까 우리도 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형교회가 됐으니까 큰 교단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간다. 그렇죠.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거 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 먹고 살 수 있어요. 대형교회 망가져도 3년 동안 끌어갈 수 있어요. 나는 이 성경책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다니.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다니.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는 뭘 하고 있나? 나는 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못 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열심을 내려고 왜 이렇게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있나? 내 가슴을 쳤어요.
그런 즉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라. 이 시대에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 딴 데 눈 팔지 말고. 서울교회 예외가 아니다. 예루살렘 교단 예외가 아니다. 딴 데 한눈 팔았다간 생각하지 않을 때 미끄러져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기는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랑 하나 둘씩 피눈물을 흘려야 돼.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서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서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을 내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영존하시는 주님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열심을 낸 것처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9월 8일 집회를 위하여 10월 3일 집회를 위하여 그 이후에도 열심을 내야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열심을 내야. 열심을. 박수 좀 세게 쳐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 기업 2류 3류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10년 지나면 100대 기업 중에서 60개 이상이 100대 기업에서 밖으로 떨어진답니다. 10년 지나면 작년에 38개가 남았답니다. 10년 만에 100대 기업 안에 있던 기업이 다 밑으로 물러나고 다른 기업이 들어오고 38개가 남았대. 그것도 많이 남은 해가 그렇답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지각은 변동되는 거예요. 챔피언은 바뀐다고요. 챔피언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자는 항상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를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도 열심을 내셨다. 하나님도 열심을 내셨다니까.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두고 아멘 해봐요. 이번 산상 집회 또 9월 8일 10월 3일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로도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걸 믿으시면 박수랑 한번 해주세요. 헛되게 하지.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들의 결과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의 기대치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결과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한 만큼을 기대해야지. 열심히 하지 않고 정신을 하는데 팔고 다른 곳에 열심을 내고 이쪽의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한쪽의 결과가 오는 것 뿐이지. 전도사가 교구에 열심히 하지 않는데 교구가 어떻게 부흥을 해요? 초당구역장이 초당구역에 열심을 내지 않고 딴 데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조화구역이 인류구역이 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걷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자를 더 도와준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돌리시기 바랍니다. 더 도와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봤을 겁니다. 무차별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눈이 다 빠질 지경으로 그 막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난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TV에서. 그 영화 배우가 자기는 그걸 인터뷰하고 완전히 변화됐더만 사람. 그 영화에 출연하고 예수로 출연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더라고요. TV가 아니라 카톡. Passion of Christ. The Passion of Christ가 그 영화 제목입니다. 패션이란 말은 고난이란 말이 아니고 열정이란 말입니다. 열정. 난 처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의 열정이라고 처음에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수의 열정? 예수의 열정? 그때 예수의 고난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예수의 고난이냐? 패션이라는 건 열정이라는 뜻인데. 근데 앞에 더 자가 붙었더라고요. 더. THE. The Passion of Christ. 열정 중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더라는 건 전에도 없고 후에 없는 바로 그것,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바로 그 열정,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Passion of Christ.
The passion of Christ. 예수의 열정이 바로 예수의 고난이야. 예수의 열정이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그 열심이 예수의 순환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 예수의 순환이라는. 열심은 고난이 동반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은 핍박이 동반되는 것이길 축원합니다. 열심은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이면 빨리 박수로 하도록 그걸 깨달아요. 열심을 내면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열심을 내면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요,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 잘못된 겁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면, 전도사가 열심을 내면, 조장이 열심을 내면, 구역장이 열심을 내면, 목사가 열심을 내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왜? Passion of Christ니까. 그것이 바로 패션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더 패션이 되는 것이다. 그 열정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바로 고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면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열심히 달려가면 맞바람이 세게 부딪히는 오는 것처럼 고난이 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 자신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너 이시대 목사 열심을 내지 않으면, 너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으면 넌 2류 3류로 미끄러져 내려갈 거야. 너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으면 네가 하는 목회는 2류 3류로 내려갈 거야. 이건 저에게 하는 경고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철성 목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예외 아닙니다. 현대 예외 아닙니다. 3년 먹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류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인류의 능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쉬는 순간 인류 선수 골포가 쫙 타이거 우즈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여러분 내 눈으로 실제로 봤잖아요. 박인비라는 유명한 골퍼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고 메이저 대회를 다 석권한다고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일주일 쉬고 갔는데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잖아요. 딱 일주일 한국에 가서 쉬었는데.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쉽시다. 천국 가면 영원히 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시험 들까봐 괜찮아, 집에서 예배드려, 집에, 그런 거 잘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오늘날 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돼야 하고, 앞으로도 인류 교회로, 인류 성도로, 인류 종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하나님이 열심을 낸 것처럼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들으세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근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보일세. 시험할 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에 걷어
목사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보일세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보일세 할렐루야. 이번 우리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를 보면서 참 뜨거운 소망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예배 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단은 앞으로 걱정 없다. 정말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너무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말씀을 듣고 성령세를 받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이번에 후배 목사 후배 전사들이 설교를 했어요. 저녁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시군아홉인데요, 지금 저 사람들을 보니까 앞으로 5년만 잘 훈련시키면 저보다 나을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지금은 아직 안 난 것 같고 5년만 잘 가다 두면, 훈련하면, 기도하면, 영령만 생기면 저보다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요, 내가 65세까지만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6년 아니에요. 6년 안에 잘 키워서 저 훌륭한 우리 죄종들, 교육전사들, 그래서 잘 키워서 그때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65세에 70세에 75세에 물려준다 그러면 훌륭한 그 종들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편안하고 기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우리 교육전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라도 세상을 향했던 열심, 내 육신을 향했던 열심을 돌이켜서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열심을 내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 1달란트를 더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시험, 박수로 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상집회 9월 8일, 10월 3일에 특별히 더 열심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열심을 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집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교단을 만들었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답보 상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장해야죠. 또 후손들이 자라나고 있고 걔네들이 커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왕성한 교회, 어떤 날탱이 가더라도 화를 불이 붙는 그런 교회, 어떤 죄인이 들어와도 변화되는 그런 교회, 난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느 청년 아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오늘 여기 처음 왔다는 거야. 처음 왔대. 기도원에 교회 다녀본 적도 없대. 하도 가자고 해서 안 간다 그래서 놀러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갔대. 놀러 가자. 기도원이 노는 데를 안 주고 따라왔나 봐. 왔다가요 딱 2박 3일 했는데 성령 받고 침례까지 받고 은혜 받고 온 거면 시험 박수. 침례까지 받았어. 이야, 하면 할 수 해. 장로님 일 나와보시 빨리. 우리 목사님께서 나흘 동안 정말 우리 목사님 열정은 대단해. 엎드려 보세요. 우리 목사님 열정은 정말 대단하시요. 여러분, 그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을. 아멘. 아니, 그렇게 말고 박사가 이렇게 두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이거를 중고등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폐회브랜드 했거든요. 마지막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5분 안에 끝났는데 이거 하나 다시 나오라고 해서 그때 나왔던 애 불러다가 이거 하나 시켰어요. 수영해 보세요. 수영해. 앞으로 가봐. 수영해서 슉슉. 발도 해야지. 발 슉슉슉슉슉슉. 그렇지. 됐어요. 가져요 안 가져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간다고. 우리 목사님 이걸 계속 가르쳤어. 얘들아, 강단에서는 수영해도 앞으로 못 간다. 물속에 들어가야지 앞으로 가지. 그걸 계속 가르쳤어. 책상에서 탁상 먹는 백날에야 아무 일도 안 생긴다. 물속에 가서 빠지면 물을 먹는 고난을 겪어야 앞으로 갈 수 있다. 물을 먹는 고난을 겪어야, 물을 먹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가서 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쳐준 거면 시험. 박수영 하나 둘 셋. 일어나세요. 들어가시오. 너무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라고는 애들 보고 그랬어요. 폐예배 때 너희들은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라.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깨닫고 너희가 귀한 말씀을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울고불고 너희가 애통하고 그랬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번 목사님께서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나쁜 습관을 죽여가지고 이 기도원에다 묻고 가. 그거 하나만 고치면, 그리고 좋은 습관을 너희들이 있다면 드리기 위해서 반복하고 나쁜 습관을. 저도 그 설교 듣다가요, 제가요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 내려갔어요. 둘째 날, 목사님 어제 설교하시고 그 성도 좀 금요 철회 때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요. 꼭 참았어요 제가요. 왜? 성령님을 제한할까 봐. 성령이 알아서 하실 텐데 괜히 내가 쫓아가면서 그래가지고 혹시 혼돈이 올까 봐 따라가다가 입을 딱 다물고 말았어요. 오늘 거기서 폐예배 드리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시대 목사 보고 오늘 철회예배 인도할 수 있는가 물어봐라. 그 전화 왔길래 물어보라가 뭡니까? 이석시 목사가 전화 온 거예요. 하라 그러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려면 아멘이죠. 물어보실 필요 없죠. 목사님이 저한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나를 배려해서 할 수 있나 물어보라고 그러셨나 봐. 그래서 하라 그러면 하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습관을 고쳐서 자기 나쁜 습관을 깨트려버리는 자기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좀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철회예배 때 그러니 말씀을 좀 드려봐라. 그랬더니 말씀을 드렸나 봐. 그랬더니 그거는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한 거니까, 청년들에게 한 거니까 편집을 좀 해서 내보니까 오늘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겁니다. 걔네가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넘치게 받았어요.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권총훈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를 보고, 야, 난 나쁜 습관 있으면 빨리 좀 말해다오. 난 나쁜 습관 좀 있으면 말해줘. 나는 몰라. 지구는 지구에서 못 보고 멀리 우주로 나가야 지구를 본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나는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쁜 습관 있으면 나한테 좀 말 좀 해줘봐. 나 이거 고쳐야 돼. 내 속에 이 나쁜 습관 고치는 혁명을 내가 이루고 말 거야. 그랬어요. 그때 쭉 목사들이 앉았더니 어느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쳐야 될 게 하나 있대. 그게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사도신경은 천천히 하는데 주기도문을 너무 빨리 한대.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주기도문 천천히 한 겁니다. 습관, 그게 습관이래. 내가 어느 목사가 그것도 고쳐야죠. 나쁜 습관을 깨닫고 나쁜 습관을 잘라내는 혁명을 내 속에서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 말씀 듣고요, 맞아, 내 속에서 나부터 혁명을 일으켜야지. 나부터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나쁜 습관을 내가 적어보려고 여러분, 제 나쁜 습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쁜 습관 있으면 얘기해서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좋은 습관을 들여. 습관 중에 최고의 좋은 습관은 하나님을 닮아서 열심을 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열심을 내는 습관. 지극히 작은 일부터 열심을 내는 습관을 들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일도 열심을 내서 성공하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열심을 내는 습관을 자꾸 들여라. 적당히 넘어가고 그럭저럭 대충하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어슬렁거리다가 나중에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을 물리치니까 끝에 가서 쫙 나타나가지고 쳐부시곤 이놈 왜 나를 부르지 않았어? 하고 폼 잡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지파가 되면 안 됩니다. 결국 입다한테 가서 터졌잖아요. 결국 입다한테 가서 온 백성이 다, 대부분의 남자가, 장정이 다 4만 명이 넘는 남자가 죽는 어처구니 없는 화를 당합니다.
평상시에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도울 생각을 안 하고 다 이겨낸 게임에 가서 끝에 가서 조금 도와주고 가서 거들먹거리고 폼 잡고 공이나 세웠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렁이 담놓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느헤미야가 성곽을 주문할 때도 그랬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가 하면 귀인들이, 적당히 한 귀인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 교회 가도 마찬가지, 안내원 가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해꾼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꼭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을 기대하지 마시라. 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인생이 인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 기업에 있다고 지금 인류 기업에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인류 교회라고 인류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인류 교구 인류 구역이 됐다고 계속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열심히 쉬지 않고 정신없이 노력해야 그 길을 유지하는 것이 박수하여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 난 인류 싫어요, 난 그냥 3년 4를 편안히 하고 살게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됩니다. 나는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구촌에 인류 교회로 왔다고 자부하는 목사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면 여러분과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되살아나야 되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도록 되살아나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선을 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서 전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서 주를 섬겨야 되는 것이면 박수로 하도록 열심을 내서. 말씀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구원한 것 그냥 안 하시고 열심을 내서 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봤잖아요. 열심을 내서 사랑해 줘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적당히 하지 말라. 열심을 내라는 거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교회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의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해서 사 입으라는 거예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징계하노니 책망하노니 그러면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여러분 열심을 내는 곳으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면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사야서 9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난 이 말씀 읽고 너무 놀랐어요. 늘 읽던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를 이루신 걸 본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이루셨다. 여러분 내 속에 이루고 계시다고요. 앞으로 믿지 않는 자 속에 이루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 가는 날까지 이루실 열심을 내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사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수고가 지금까지 온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수고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 사랑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은혜와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보지 마. 주만 만물의 주관자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게 하여 열심을 내셨고 지금까지도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걸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즉 너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말씀판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는 자가 이룬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나가도록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또 인류교회, 인류나라, 인류교회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단과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꼭 그대로 될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셔야 돼. 꼭 열심을 낼 때입니다. 지금 때도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두 손을 들으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주받은 귀신들아, 모든 육체와 가정과 환경 속에서 묶임을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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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로 맞아주세요.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열심을 내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가정 일도 이왕에 나에게 닥친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자가 얻는 결과물을 모두가 얻어서 내 삶에 맥을 긋게 하시고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일에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복된 교단과 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요가 전국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위성으로 에이아스로 모든 예배드린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